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대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손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보이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사람을 보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슨 교회당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나와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이분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시간들을 내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곳에만 현존하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멋지게 짓고 그리고 아름답게 건축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상징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고, 또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거죠. 저 1000km 아니 500km 수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그 옛날 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을 순례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 성전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만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기 위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화시키고 그리고 형상화시킨 그런 어떤 모습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도, 역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밖에도, 이 지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것은 무슨 야곱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슨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면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야곱이 베델에서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었냐면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아주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23절 이하부터 25절까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살던 그 가정이 살았던 이삭의 가정이 살았던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찌 보면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7그루의 그런 큰 야자수 또는 그런 샘물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복받은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에서 이삭, 그 야곱의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형통과 그리고 복된 그런 예배를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이런 야곱이 이렇게 예배의 장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28장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요. 이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삭의 가정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이제 형 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꿈에 깨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을 드나드는 문이구나. 그런 고백을 야곱이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베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이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 야곱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어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곤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2장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스스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그리고 서원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예배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죠. 자기 외삼촌 하란. 아브라함이 사실은 떠났던 장소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20년이 넘게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란 땅에서 그 엄청난 어두움과 고통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아들을 얻고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낙타와 수많은 재산을 그 하란 땅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됐어요. 이제 하란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이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란 땅에 있었던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그리고 11 아들과 그리고 두 부인들과 함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이 브니엘,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오늘 창세기 32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 야곱의 예배의 형식을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삭의 집에서 그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그 이름을 같이 함께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적은 없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베델로 다시 옮겨오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그야말로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가운데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구나. 저 아버지의 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바로 28장 17절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32장 브니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브니엘에서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재산과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32장 그 이전에 우리가 쭉 야곱이 에서 형을 이제 만나러 오는데 그 만나는 준비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에서 형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내게 이 큰 재산이 나에게 그렇게 큰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에서 형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정말 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벌었던 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하란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다 어쩌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복강가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죠. 홀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재산과 시간을 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시간을 내가 버릴 줄 알아야지 비로소 얻게 되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또는 어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삭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이 브니엘의 예배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죠?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천사와 함께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다 들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브니엘에서의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래서 뭐 탈골이 되고 그래가지고 발을 쩔뚝거리는 병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라면 오늘 브니엘에서의 사건을 보면 희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재산을 희생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사와의 싸움, 천사가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꺾어서, 그리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요절을 낼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씨름과 싸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20년 하란에서 살았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식도 떠내보내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재산도 다 포기해버린 이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야복강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보다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를 찾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니엘,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브니엘 속에서 야곱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2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어느 곳에 있어든지 이제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이 브니엘에서, 이 야복강에서 바로 야곱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대면 예배, 뭐 비대면 예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대면 예배는 사람을 보면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이제는 그 옛날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삭의 집에서 이삭이 가장 노릇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아들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가장이 된 거예요. 11명의 자녀들을 이끄는 가장, 2명의 부인과 그리고 종들을 이끌어가는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책임적인 예배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홀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면서 오늘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한 그 야곱, 32장 31절에 보면 그죠?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을 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 씨름 속에서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날이 밝기까지 이 어두움의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요.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분이엘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분명히 오늘 또 하고 있고 내일 또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사실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이 분이엘의 예배, 이 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뀌어졌듯이 우리들도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태도를 갖고 예배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2장 30절에 보면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이 다시 하나님을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감탄문이 아니고 사실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생명을 찾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사실은 오늘 이 3장 20절의 야곱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야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 누구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내 삶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분이엘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죠? 그냥 무슨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게 대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대면 예배는 그래요. 오늘 이 분이엘의 예배가 바로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죠? 내가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고백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대면 예배이고, 그리고 오늘 분이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저 사마리아 느보산에서 또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바로 분이엘의 예배고, 그리고 이 분이엘 야복강에서 비로소 야곱은 참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함으로 통해서 이 예배, 대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영과 진리가 야곱의 마음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병균과 싸우면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든지 오늘 이 분이엘의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이런 과정,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분이엘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분이엘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비대면, 대면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스스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분이엘의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